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를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이 전쟁의 기미가 줄어들 이 느낌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과 붙겠다 하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이제 동아시아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일을 볼 때, 또 정치적으로도 볼 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많대요. 누가 되든 뭐가 이렇게 되든 기대감이 없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시대 전반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너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느끼죠. 똑같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제가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고지고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시대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시대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시대가 어둡고 어려운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좌절해야 할 상황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인간의 힘으로 바꿔낼 수 없는 흑암이라는 상황과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시간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시간은 흑암이죠. 근데요, 흑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기라는 시간도 흑암의 시간이죠. 근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재건과 경건운동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400년의 침묵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그 흑암의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반전의 시간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극적이죠. 심하게 어두우니까 빛이 조금만 임해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성경에서 가장 큰 반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시간, 3일이라는 흑암의 시간은 부활이라는 이 시간으로 반전되었어요. 할렐루야. 흑암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뭘 계시해요? 이제는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향해 다시는 밤이 없겠고. 성도들을 향한 미래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개인의 삶과 시대적 역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흑암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실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단순히 시대가 어둡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해리포터를 본 게 확실합니다. 2024년도로 아멘이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제 귀를 안 팠나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능력이죠. 교회에게 허락된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죠. 세상을 현상으로 취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자로서 여러분들 특별한 영적인 이 권세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라는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이 시대와 같이 어둡고 앞이 안 보여도 여러분 그거에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실상,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주고 또한 현재를 해석하게 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특별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좀 꽂히게 됐어요.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이 시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과거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에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현재는 뭡니까? 혼돈, 공허, 그 흑암,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미래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유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혼돈, 공허, 흑암 위를 주님이 운행하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운행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하프,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현서 옷가게 이름입니다. 네. 잘하고 있죠? 네. 몸이 아파서 지금 힘듭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2주에 한 번씩 병원 가야 된대요.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자. 여러분 이 단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너풀거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좀 풀어 얘기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독수리는 높은 비행을 하잖아요. 근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좀 낮은 비행을 하면서, 안전한 비행을 하면서 그 주위를 이렇게 원으로 도는 거예요. 슈. 그 새끼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집, 새끼집을 뭐라 그래요? 둥지. 네. 둥지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해리포터 본 거죠? 이렇게 날고 난다는 거야. 보호하면서 낮은 비행으로. 요걸 표현하는 단어가 라하프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미래를 봅니다. 어떤 미래냐? 성령이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너풀거리듯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보호하신다는 거, 그 자체가 뭘 보증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보호되면 독수리의 미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흑암과 혼돈, 공허가 가득한 그 수면 위를 비상하여 날아오르지 않겠습니까? 독수리는 날아오를 자인 거예요. 그가 보호되고 지켜진다면 그는 반드시 날아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라하프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날아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묵상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하게 된 포인트는 독수리가 낮은 비행을 하면서 주목하는 한 가지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낮은 비행을 할 때 계속 초점을 놓치지 않는 한 지점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이탈했다. 그러면은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그 상공만 날까요? 그 둥지 위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독수리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에요. 존재를 주목하고 찾는 그 너풀거림이 바로 라하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흑암과 혼돈 공업 가운데 하나님이 너풀거리며 낮은 비행을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과 가까이 하며 낮은 비행을 하세요. 혼돈 공업 흑암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그것과 가까이 하시며 낮은 비행을 하실 때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즌 날아오를 자를 찾고 있다. 주목하고자 하신다. 눈여겨보려고 하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시대를 돌파하고 비상할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겠냐고요? 예, 그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역사책을 많이 보더라도 그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인물들은 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민식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너는 역사책에 기록될 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 태어난 거 힘들긴 하지만 잘 살면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죠, 여러분. 특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되는 죽음을. 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봐도 그 원리는 동일하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다 현실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극적인 반전과 같이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 시대를 품고 살려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란 말이에요. 그 원함을 알고 그냥 그거에 반응한 사람이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반응하셔야 돼요. 별로 필요 없는데 반응하면 좀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필요를 안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 딱 픽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흑암이 가득할 때 나타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찾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 제사장이 타락해 있고 전쟁으로 폐허가 돼 있던 그 시대 속에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게 된 원리는 하나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의 니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거에 반응해서 자식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사무엘도 그대로 그 어머니의 믿음을 계승해서 그대로 반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이 반응해서 이스라엘은 반전의 역사의 물꼬를 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 여러 방면으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완전히 그냥 다 완전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어땠겠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사사시대. 엄청 피폐해졌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완전 굳어버리고 다 눌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에 정혜훈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아멘이 돼요. 혜원이가 지금 여기 전쟁터를 혜원이가 나타나서 여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주연이랑 이현이가 싸우고 있어. 내가 더 이뻐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딱 가서 정혜원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막 급들이 막 여기는 막 어마어마한 막 갑부들이야. 막 갑부에 막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 정혜원이 그거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 아유, 야, 아유, 귀엽다. 야, 너 밥은 먹냐? 먹었냐?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이냐? 뭐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집에 가라, 집에 가. 안 그랬겠어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등불이 나타났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기 시작했다.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요. 그리고 다윗 때 실제 이스라엘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사무엘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의 터예요. 사무엘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에. 여러분, 저는 그가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원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주님은 중심으로 일하세요. 중심을 보시고 일하세요. 사무엘의 중심이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만 왕입니다. 제사장도 자기 집에 가서 누워있을 때, 엘리 제사장, 자기보다 세워져 있는 진짜 오피셜 제사장은 집에 가 누웠는데 오피셜 제사장 아닌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You king? No king. 얘기해 주세요. You king? No king. Only Jesus king. 아멘? 하나님만 왕. 주님도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서 시대 때문에 부른 거 맞죠? 있죠? 근데 사무엘은 절대 상황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를 바꾸려고 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믿으십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현실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자신감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 갈망이 그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 자신감을 경험해야 매일마다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길을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이 이유 때문에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이들이 상황에 헌신함을 봐요. 신앙에 불타는 이유도 상황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어려워서 부르짖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금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적 갈망의 동기를 자극한다면 여러분들은 상황이 종료될 때 그 갈망도 같이 종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서 떠날 수 있어요, 신앙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갈망의 동기가 상황과 환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동기는 우리의 신앙이 영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존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상황에 헌신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그분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상황은 배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그게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투자예요. 여러분, 주식은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비트코인 하신 분 있으세요? 심하게 좌절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능력의 주 실패함 없네. 그 다음 몰라요. 딱 여기까지만 알아요. 할렐루야.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왜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런 의문과 질문과 항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중보하잖아요. 의인은 몇 명이면 괜찮겠습니까? 50이면 괜찮겠습니까? 몇이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냐고요. 만약에 정해진 역사의 미래가,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몇 명이면 괜찮을까요? 몇 명이면 괜찮을까요? 얘기했던 그 믿음의 역사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돼야 됩니다. 얼라이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역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과 같은 때에 교회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까? 상황의 반전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소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상황이 바뀌는 도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임재에 대한 헌신을 할 땐 믿음과 결단이 함께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주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된 그런 미래와 링크되어지고 그런 미래를 보게 될 때 결국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와 연결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연결하게 하세요. 근데 그 미래가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만 있으면 무너져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가 아니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쇼킹, 충격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와 연결되든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의 왜곡이 뭘까요? 대한민국에 너무 만연한 이 신앙적 왜곡.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삶의 어려움이 마법처럼 사라진다? 뭐 이러는 거? 이런 믿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과연 그러한지. 오늘 다룬 사무엘만 봐도요, 잘 믿는 사람인데 평생 어려웠어요. 평생 힘들었다고요. 영광 보지 못하고 그의 시대가 종결됐다고요.
근데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미래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하며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야. 자꾸 뭐 다윗이 잘 됐으니까 다윗만 다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특징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봐요. 다윗이 망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었는지. 그가 왕이 되고 이후에 영광을 보긴 했지만 그 이전에 모든 다윗의 시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안됨의 연속이었어요.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불안하기 그지없을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섬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결단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오든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뭐 난다는 말이 아니라 좀 뭐 곳곳에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와, 나 이렇게 교회 개척까지 하는데 전쟁 나면 저는 총 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적 전쟁도 실제로 해요. 길 가다가 싹 싸늘한 영적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발차기 딱딱 빡 하고 바로 뒤차기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하면 주변을 얼른 쳐다봐요. 사람들이 혹 보고 있었을까 봐. 여러분, 그래도 섬겨야 돼요. 라이브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섬기세요. 광야도 못 갔으면 애굽에서 섬기세요. 상황과 환경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근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반드시 반전이 온다. 바벨론이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뜻을 정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품지 못해요. 그래서 뱉은 거예요. 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가짜 영, 바벨론의 영을 이기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을 이기니까. 진짜 신이 가짜 신을 이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리포터 보고 피곤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지장 보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날씨 보니까요, 해리포터 보기 참 좋은 날이더라고요. 피자 하나 시켜가지고, 맥주였을지 콜라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기 좋은 날이었어요. 어제 제가 알아요. 저도 어제 늦게까지 카페에 있었거든요. 모닥불 이렇게 쬐면서. 해리포터 딱 봤으면 바로 오늘 휴가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헌신해야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하셔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 바를 몰라도 순종했고 갈 바를 알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결단은 갈 바 알고 모르고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든 모르든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창세기 2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 창세기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명시를 안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한 믿음은 뭐예요? 그냥 가기만 한 거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안 묻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 자기가 살던 곳보다 좋은 곳이든 안 좋은 곳이든 가는 거예요. 그게 강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갈 바가 알려집니까? 아닙니까? 알려지죠? 할지까지 결정돼요.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갈 바 명확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갈 바를 모를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았을 때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미래,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 알려준 갈 바 뭡니까? 모리아산 아들 번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미래죠. 근데요, 즉시 짐을 싸고 아브라함은 출동합니다. 그리고요, 그 산을 바라봐요. 아들을 안 바라봐요. 모리아를 바라봐요. 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승됐을 때 시편 기자도 이런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막막한데 산을 보면서 계속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영혼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거라고 봐요.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현재 2024년을 살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면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갈 바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끝에 다다랐어요.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이젠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결정적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역사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그 일을 일으킬 거예요.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반전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반전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믿음과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반전은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항상 부흥이었어요. 부흥은 사람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서요, 현실을 능가하게 합니다. 나의 한계를 능가하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었던 내가 죽음을 감수하게 돼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나려면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인내와 연단을 거쳐야 된다. 지금 시대의 어려움들이 저는 인내와 연단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소망을 보게 하시려고.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데 그의 마음은 실상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루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교회 나올 때처럼 뭐 향수 뿌리고 참 머리하고 저도 비비크림도 발랐습니다. 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뭐 거울 보고 비비 바르고 정장 입고 나가서 뭐 그러고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처절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야만 하는 곳은 그의 골방이었어요. 열방을 보고 싶은데 그가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속이 어땠겠어요? 죽을 것 같죠. 근데 거기서요, 다니엘은 하루 3번 끊임없이 인내하고 연단받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저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 그런 사람을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렘넌트 마음에는 어떤 시대적 저항이 있을지라도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다음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에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부흥이 오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어떠한 시대적 저항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슴 안에 주님이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테이지를 여실 때, 뉴 시즌을 여실 때 그 사람들의 복귀와 같이 부흥은 몰려오는 거예요. 부흥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부흥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실 부흥에 대한 나눌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를 부흥으로 하라고 하신 마음 주셔서 했어요. 교회 수 많아지지 않은 알량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 시대, 이번 주 한 주는요, 계속 어떤 마음이셨냐면 세계 선교 한국 세계 선교,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세계 선교 한국, 선교 라이브 할 수 없는데요, 주님. 할 수 없는 것들 뿐인데요. 근데 주님은 인내하라, 연단받으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임재에 헌신해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반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황 집사님한테 황 집사님이 아니구나, 우리 금요예배 온 사람들한테 부흥을 아는 분 계세요? 근데 유일하게 황 집사님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황 집사님이 그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공간의 앰모스피어가 하나님이 갑자기 휘몰아치시는 부흥에 대한 소망을 훅 우리 안에 마음에 심어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한번 똑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황 집사님, 부흥 어땠어요? 부흥을 경험해봤다 하셨는데 부흥 어떠셨어요? 똑같이 얘기하면 되나요? 일단 부흥이 오면 교회를 매일 가게 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영혼에 미치게 되고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사는 것처럼 그때를 살고 있는 것처럼 저를 살게 하는 그런 것이 부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 집사님이 문화사역에 종사하잖아요. 그거 엄청 힘든 바닥이거든요. 아마 포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시초가 부흥이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때에 하나님, 어려운 시대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부흥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라이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혜연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죠. 오주연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설재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디저트 3구 누가 시작했습니까? 옐로우 피자 누가, 반세현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꼭 뭐 피자집이 잘 돼야 반전이 아니죠. 반드시 반동현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갈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끝을 내요. 그리고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시작할 거야. 우리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끝과 시작 사이에 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 믿음과 결단으로 상황과 환경에 헌신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어둠 밤 지나고 다시 해가 뜨듯이 주님의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리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난 빈보하라 그 빛. 주 예수의 나라 곧 이 땅에 곧 오겠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한 가지를 봅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한마디 하세요. 아브라함.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넨이에요. 히넨이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씀만 하소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순종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히넨이. 이 시대를 품고 얼라이브 교회가 히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품고 히넨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히넨이 하셔야 돼요. 히넨이. 그 끝에 제호바 자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실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결단으로 걸어가십시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결단은 히네니 하는 것입니다. 히네니 하실 분들 히네니 해보세요. 히네니? 예? 히네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뚜루루루. 다 한 번에 말하려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루레루레. 루레. 다 같이 불러야 되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시대의 반전이 올 것입니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원래 부흥은 진동이 있고 땅이 흔들릴 때 외치는 거예요. 상황에 전혀 안 맞게 외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럴 것 같을 때 외치면 이미 늦었고요. 이미 와버린 거니까요. 안 그럴 것 같을 때 외쳐야 돼요. 부흥을 외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부흥을 선포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에 왔습니다. 열방이 회복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흔드시고 모든 것들을 재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